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야누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대 로마인들은 문에는 앞과 뒤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지키는 수호신을 바로 야누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누스라고 하는 말은 2개의 얼굴을 가진 모습,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의 양면성을 지닌 사람의 모습을 표현할 때에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베드로가 어쩌면 이 야누스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언제나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결코 나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완전히 겁쟁이로 돌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단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본문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다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몸이 멀어지자 그의 사명도 일순간에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코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믿음이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면 그 믿음은 한순간에 연약해지고 맙니다. 또한 먼 발치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믿음 생활한다면 결코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면서 그 믿음이 부쩍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를
당연히 더 사랑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제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주님 곁에 더욱 가까이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이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모닥불을 쬐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예의주시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군중들 속에 숨어서 상황이나 지켜보려고 했던 베드로는요,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가는 자신의 생명도 잃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나온 대답이 무엇입니까? 5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는 이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확신하여 외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도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던 무리 중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또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이제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하여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 사람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다녔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도 자신만만하였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어떠합니까? 베드로의 말에는요, 구구절절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 속에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나를 외치며 나를 주장하다가 결국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나의 힘을 의지하면 결국 무너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가장 앞에 내세웠던 베드로는요, 무서운 군사가 아니라 그 연약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 한순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싸움은 영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그저 나를 내세우고 육적으로 준비하고 나섰다가 싸움에 완전히 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연약해 보이는 바늘로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사탄의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당연히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면 61절과 6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했을 때에 닭이 울었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대성통곡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교만함과 예수님을 배신한 데에 대한 죄책감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사랑과 연민의 눈길이었을 것이다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눈길로 그를 보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상황에 내가 처해 있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임박하게 돌아가는 그 긴장감 속에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힐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자리에서 인간의 한없는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낙심 속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금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을 되찾았고 완전히 복음에 붙들린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다고 하여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용기 있게 일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자신을 자책하며 주님과 더 멀어졌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다면 다시금 힘을 내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 의지하며 더 힘차게 도약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죄의 사함 받아 날마다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느끼며 나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다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